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잘 지내셨으면 우리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활짝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하는 7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절기로 보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모르신 분 없겠죠? 우연치 않게 왔는데 맥주 감사주일이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오늘과 같이 매번 돌아오는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아직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매번 가르쳐 드리지만 이해를 못 하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것이라 생각할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절기, 뜻하지 않은 절기, 이런 절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아직도 이유도 모른 채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으니 오직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내기 했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와닿지 않은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 절기는 보통 태양력을 따라서 24절기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춘, 우수, 경칩, 하지, 동지 등등을 24절기라고 이야기하며 다 계절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지를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절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계절을 따른 절기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은 이 단어 자체로 따진다면 하반기쯤에 추수감사주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보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가 주는 이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과 상징성. 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책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라 했으니 이 절기는 단지 우리가 보리를, 쌀을, 각종 곡물을 우리가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 감사, 절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절기 안에는 이와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절기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 농경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7절기를 살펴본다면 이 6월절이 먼저 다가오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각 집 앞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 집 앞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구원과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거 바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는, 이 절기 안에는 구원에 대한 상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6월절에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바르게 했고요. 그리고 어린 양인 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이 불에 태워서 구워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상징화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이 피와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6월절이라면 그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니면 바로 등장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일 때는 어린 양을 먹고 나서 나머지 기간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지내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교병과 쓴나물이 뭡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은요, 아무것도 섞지 않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않는 음식. 제가 여러분들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 이 목포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제일 와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산이 없다. 산이 없어서 놀랐어요. 강원도는요, 사방을 둘러보면 다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춘천은 분지라서 이 산으로 빼곡히 둘러싸이는 그러한 형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매우 덥고 습하고요, 이처럼. 그리고 겨울엔 매우 춥습니다. 자,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목포에 오니까 그러한 이 강원도에서 먹던 그런 이 채소류, 나물 반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놀랬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을 때는 나물 반찬 중심으로 먹었어요. 왜? 산에서 캔 모든 것들이 다 나물이기 때문에 이 강원도 사람들은 이 나물을 캐서 그것을 무쳐서 먹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 정말로 이 채식주의가 얼마나 건강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채식을 정말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려오니까 우리 목포 사람들은, 제가 좀 그때 이제 조금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그런 나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풀을 뜯어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포는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바다에 나가면 낙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도 아니에요. 그 비싼 낙지를 잡아 먹는 것이 목포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 민어를 먹더라고요. 저는 이 강원도에 있을 때 그 민어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거기는 그 대방어, 방어를 먹어요. 저 위에서는 방어를 먹습니다. 그래서 왜 밑에서는, 왜 저 위에서는 방어를 먹고 왜 민어를 먹지 않는가 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민어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아래서 다 소화해내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위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민어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어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까지 가지 않고 고급 음식이라서 우리 목포 중심으로 있어서 이 전라도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 민어를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무교병과 쓴나물 같은 거는 목포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맛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그 채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식에 어떤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음식 본연의 이 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교병은 뭡니까? 여러분들, 무교병도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섞지 않은 그 빵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 맛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오늘 8여선교회가 음식을 만드는데 뭐 만드신 줄 아십니까? 예? 소식 들었어요? 여름에 냉면 한다고 했어요. 냉면 만들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면을 줘야지 여러분들 그 냉면에 당면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 본연의 육수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무슨 잘 섞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줘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과 이
조리되지 않고 가미되지 않았던 이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초점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어떤 세상적 기쁨의 유입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우리 자세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로 섬기는 맥추절기입니다. 맥추절기는 보통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냐면 첫째가 초실절, 둘째가 칠칠절, 셋째가 오순절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맥추를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맥추절기는 한마디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의 대표성의 이름이 맥추절인 것이죠. 24절기가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지듯 이 성령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 6월절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맥추절기가 돌아오는데요. 이 맥추절기가 바로 이 6월절 무교절이 끝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곡식을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다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 흔들면 뭐가 생각나요? 이상한 거, 예. 자,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제. 자,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곡식의 첫 이삭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을 안식 후 다음 날인 이튿날에 제사장이 흔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주일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이와 같이 구속적인 역사가 담겨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절기로 담아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라는 말이 바로 이처럼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초실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지금 그림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기록된 이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톡 치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디에 있던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바로 잠자는 자들, 특별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된 자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초실절에 이 한 단을 흔들어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은 그 땅 전체의 곡식을 대표하여 흔들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따라서 그 밭에 심겨진 곡식이 모두가 다 드려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 십자가 안에서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한 그림 언어가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이 마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임하고 무교절 끝나는 3일 그 바로 직후에 초실절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 부활 승천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절이요? 77절.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인데요. 16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는 초실절부터 시작하여서 7주간의 이 낫을 대어 끝내는 이 49일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은 49잖아요. 7 그리고 7주로 7일, 그러니 49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77절 7주 동안 여러분 낫을 배워서 여러분들 이 곡식을 벤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은 풍성한 구원의 역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주,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수입니까? 7은 행운의 수가 아니라 완전수라고 말하죠.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궁무진한데 완전한 계획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7이 두 번 겹치니까 7이 강조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최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초실절 이후에 77절 이 49일 동안의 낫을 베어서 곡식을 이 거두는 이 추수하는 기간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사실을 77로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안에는 무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의 성도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맥주 감사일 가운데, 감사주일 가운데 초실절로 그리고 지내는 과정인 이 77절로 지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며 그 풍성함이 얼마나 지극히 크냐 이 말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2절인가요?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77절을 설명한 이 문장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실절로 뵌 이후부터 그 땅에 담겨있는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11조의 원리와 동일하게 담겨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밭에서 자란 곡식은 뭐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곡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곡식을 베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한마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이 77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곡식이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성도의 신앙이 점점 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도가 더 크게, 넓게, 깊게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77절이 마치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을 펜테콘타라고 얘기합니다. 펜테콘타. 이 날은 우리말로 맥추절의 다른 의미 오순절인데 오순절의 성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9일간 여러분들 이 농부가 낫을 들고 곡식을 다 배웠다면 마지막 50일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축제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과 비교하여서 그림을 넣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마지막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을 보내시면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담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순절은 마지막 재림을 또한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맥추절을 한번 그냥 쫙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맥추절은 초실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오순절 직전까지 77절,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77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바로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6번째 절기. 그 속죄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나타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을 초막절이라는.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새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의 구원도 잊어버릴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4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서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감사절기를 주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한마디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은 누군가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의해서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된 우리들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절기가 됨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절기가 여러분들 뜻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절기도 아닌 거예요. 모든 택한 자들이 지키면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이거나 의미 없는 맥주 감사주일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돌아보라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절기마다 주님을 더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절기를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덥지만 이 치료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단단히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믿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러한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절기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무덥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